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내 권청은 무유공진한다. 이것은 불교적인 시간관을 말하고 있잖아요. 시간관. 그러면은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번뇌가 다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무한한 거에 대한 단순 비유이냐. 뭐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무한의 상징이니까 다 같이.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우리 불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이 세상이 성주, 괴, 공한다 그러죠. 사람이 생로병사하듯이. 근데 뭐 한자로 이루어지고 머물고 부서지고 마침내 흩어져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것에 뭐 구사론이나 이런 청정도론이나 이런 데 원론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세계가 팽창하고 팽창해서 머물다가 다시 수축하고 수축한 상태로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현재 우리 사회, 우리 세상은 어떤 거냐? 이것은 팽창해서 팽창이 머무는 순간입니다. 팽창. 우리 중생계라는 이 기세관이 그렇다 이거죠. 공통의 기세관이. 그러면은 이제 팽창했으니까 다시 수축을 할 거 아닙니까? 수축을 하면은 이 세계가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 밑에 지옥에서부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거파가 타올라가지고 맨 처음에 불에 의해가지고 세계가 수축될 때에는 이 불이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어디까지 태우느냐? 초선천까지 태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초선천 밑에 있던 모든 중생들은 어디 갔을까?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업에 따라가지고 영원히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업들이 모여서 하는 데가 기세관인데 이 업들이 모여서 할 기세관이 없으면 얘네들은 어디가 사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업의 성질 가운데 거친 업은 지금 당장 받잖아요. 그죠? 또 다음 생에 받을 만한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업 공부할 때 언제 받을지 모르는 업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좀 미세한 업은 모든 업이라는 거는 연을 만나야 뭐 과보를 받든지 뭐가 되는데 이거 자체가 미세하면은 미세하게 이렇게 받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업이 있거든요. 미세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미세한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거파가 타오를 때, 불이 타오를 때는 이선천까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선천까지 가기 전에는 거파가 타오르기 전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은 똥끝이 타기 시작하니까 열심히 자해 수행을 하고 복을 짓게 되게 돼 있대요. 에? 무슨 뭐 저기 나오는 서양머에 나오는 예언자 같이 세상을 지키는 어떤 위에 선인 하나가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지금부터 곧 거파가 타오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비희사, 이 자애심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세상이 진짜 막 망해가기 시작해요. 이러면은 서로 급해가지고 야 필요에 의해 가지고 복을 짓고 이래서 지옥에 있는 놈들은 인간으로
인간에 있는 것은 욕계 하늘로 가고, 욕계 하늘에 있는 애들은 또 우리도 끝장난다며 이래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초선에 들어가고, 초선에서 마침내 마지막 타오를 때는 이선까지 올라간대. 그러면 이 수축하는 괴겁이지. 괴겁의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은 불이 세상을 파괴할 때를까 겁파. 불이 7번을 파괴하면은 그 다음번에 8번째는 물이 파괴를 해요. 물이 파괴를 할 때는 물은 세상의 모든 걸 녹여버린대. 불은 초선천 이하까지를 다 태워버리고, 지옥에서부터. 물은 이선천까지를 녹여버리고. 그리고 물이 더 가혹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8이 아닙니까? 88은 64. 63번 반복하다가 64번째에는 물이 아니고 바람이 삼선천까지를 흩어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불, 물, 그리고 바람, 풍. 이 세 개가 이제 세상을 파괴하는데, 그럼 그게 뭐냐? 그게 탐진치입니다. 탐욕이 치성했던 겁에는, 그죠? 우리가 머무는 이 겁의 업장에 탐욕이 많을 때는 불이 태웁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태우는 게 불이니까 탐욕이 기본이죠. 그 다음에 진, 썩냄이 많을 때는 물이 녹여버립니다. 그냥 물이 아니고 생명의 물이 아니고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이 치, 무명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는 그때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태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바람이 흩어버리는 게 삼선천까지잖아요. 제일 센 거지. 그죠? 그럼 뭐냐? 탐진치 가운데 가장 파괴력이 높은 게 치라는 말이에요. 치. 모르고서 하는 게 제일 큰 업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왜? 쥐떼는 잘한다고 하니까. 에? 잘한다고 해가지고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죠? 몰랐으니까. 그 다음에 탐진. 썩내는 것이 그 다음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탐내는 것은 그 밑에고. 그래서 파괴력의 순서로 봐도 탐진치에서 치, 진, 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 문명을 타파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를 내지 말아야죠. 화낸 일도 그냥 평온하게 얘기를 해야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그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면 화를 안 내도 되는데, 감정에 실리면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런 거. 같이 얘기하다가 누가 뭐 이러면은 막 흥분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말의 팩트를 내가 인정해 줬어.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거 맞아, 잘못된 거예요. 나쁜 놈이네.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끝납니까? 거기에 동조를 해도 막 더 씩씩된다고. 그건 자기 감정에 동조해달라는 거거든. 그러면서 감정에 공감을 해줬어. 그래도 막 떠들어요. 그거는 지 감정밖에 없다는 거지. 지 감정으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게 썩내는 마음. 아니, 다 해줬는데 웃자라는 거냐, 이거죠. 근데 씩씩대거든. 그게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다 타면은, 그리고 아니면 물이 녹이거나 바람이 흩어버리면은,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2선천, 3선천, 아니면 4선천. 4선에 갔더라도 아직 무명이 남아있잖아요. 부정기적인 업. 그게 무명이잖아요. 외도의 선정에서도 4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올바른 연기의 법을 모르니까. 하지만은 그런 미세한
무명이 남아있으면은 그것들끼리 서로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점점 더 엉겨붙겠죠, 그죠? 다 태워 없어졌어. 수축이 완료됐어요. 공급이에요. 그럼 공급의 기나긴 시간이 지나면은 그 업들이 다시 이렇게 살살 맺히기 시작한다고. 맺혀가지고 다시 사선에 있던 건 3선에 오고 3선에 있던 놈은 2선에 오고 2선에 있던 놈은 딱 초선에 와요. 그러면 초선이 형상을 가진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초선의 형상으로 처음 나타난 놈들은 하늘도 막 날아다니고 우리는 비트의 존재다 이러면서 내가 하느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욕심이 더 생기다가 보니까 점점 더 해가지고 욕계가 생겨요. 그러면 기세간이 생기는 모습을 이런 부사론이나 청정도론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 하면은 그거 참 재밌어. 지금 물리학하고 지금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주관하고 똑같아요. 다 타오르고 아니면 바람에 흩어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거기서 미세하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업의 바람이 부는 거죠.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이 바람들이 구름같이 엉겨붙는다. 구름같이 엉겨붙으면 물이 되잖아요. 물로서 모든 게 다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 다시 뭔가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물들이 둥글게 덩어리로 뭉쳐지기 시작한다. 뭉쳐지기 시작해가지고 밑에 있던 온갖 욕계들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면은 정말 별들이 생기는 거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건 뭐 삼매에서 이제 그분들이 본 얘기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가 그럼 다시 이제 본급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네? 그게 성급이죠. 성급. 이렇게 되고 내려온 게 팽창하는 게 안정이 되면은 현재와 같은 주급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난다. 이 말이 바로 그런 거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성주계공의 계속 반복되는 이거. 그런데 중생계가 끝나고 기세간이 끝나고 뭐 이러더라도 중생의 업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중생의 번뇌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거파가 타올라도 이순천에 가 있다가도 이순천에도 중생의 번뇌가 있으니까 사선에도 있단 말이에요. 바른 진리를 모르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중생업비다 하고 중생번뇌진이다 하고 근본적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은 이런 성주계공의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급하면은 전부 다 때가 돼서 급하면은 다 수행을 하게 된다. 살기 위해 가지고. 이게 또 우리 세계관에 딱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에 의해서 바른 원리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뭐 그때까지 기다리냐. 그냥 바로 가자. 지금 당장 좋은 데로 가자. 이 말이죠. 그게 우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파가 타오르는 얘기를 요새 IT에서 많이 쓰고 하는 게 7개의 태양 얘기입니다. 7개의 태양. 거파가 타오르는 마지막 순간에는 태양이 7개나 뜬답니다. 태양이. 처음에는 한 개의 태양이 지금같이 있었는데 이러다가 태양을 주재하는 태양신도 아이고 이거 내 시대도 끝났네 토시자 해가지고 얘도 선정을 닦아가지고 튀어요. 초선천으로. 그러면 이제 태양은 그냥 이제 제어가 안 되는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열은 점점 더 커져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가뭄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불덩어리들이 나중에 한 개 더 생겨. 이러면 강이 다 말라. 한 개 또 생겨. 이래가지고 7번째 태양까지 생겼다가
마지막에 7번째 태양이 빛날 때에는 펑 하고 이제 온 세상이 다 거파에 타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걸 가지고 요새 많이 써먹죠. 7개의 태양 이야기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요 허공계, 중생계 이거 하면서 우리가 불교의 요 순환 과정, 법계의 순환 과정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순수하게 보면은 모든 법계가 3계의 모든 것이 거파에 타오르는 거 아니죠. 3계의 모든 것이 바람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죠? 사선정 이상은 영원히 항상 있는 겁니다. 거기에 눈 바른 사선정 중생이 있느냐, 눈 안 바른 사선정 중생이 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법계가 해서 3계가 없어진다가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선정의 상태로 수축이 됐다가 다시 이제 욕심의 상태로 팽창을 했다가 팽창과 수축의 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옥 중생도 선정까지 올라가는데 왜? 안 올라가면 못 살겠으니까 서로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 급하면은 다 되게 돼 있다. 간절하면은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관이 말해주는 것은 그렇게 간절하기 전에 우리끼리 간절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끼리. 이게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세상에서 같이 있기를 바라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파가 타오르기 전에 우리 인연들은 전부 욕계천상 아닌 봉천까지는 가는 거지 뭐. 잘 살자 이거죠. 잘 살자. 그래서 불교 별거 아니고 잘 살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생각이 이어져서 그침도 끊어짐도 없고 하는 일에도 지치거나 싫어함도 없다. 내가 모든 일이 이걸로 회양이 된다. 이걸로 회양이 되는 회양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도 있고 중간도 있고 끝도 있습니다. 근데 내 생활의 회양 목표점이 없을 때에는 끝이 없어요. 이걸 원한다고 한계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딴 걸 원해요. 이게 목표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이루어지면 하나만큼 내가 행복하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더 큰 데에 대한 결핍이 있어가지고 이게 행복한 줄을 모른다고. 잊어먹어 버린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도 없고 중간도 없고 끝도 없는 거지 뭐. 계속 괴로움만 있는 거죠. 갈증만. 네. 그러니까 하나가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 만족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큰 만족으로 나가야죠. 이게 만족한 것을 알고 그리고 또 이 만족이 요면한 만족이라는 것도 알고 더 큰 만족으로 가야죠. 그래서 마침내 끝, 영원한 만족으로 제일 큰 만족으로 가는 거죠. 예? 왜 자탈인망이에요? 그냥 후리하게 행복하게 권리없이 사는 거지. 온 법계를 무대로 자유롭게 사는 거죠. 부처님 같이 법신으로. 그래서 이것이 청불주세입니다. 청불주세의 그런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내가 부처님으로 세상을 사는 거죠. 내가 부처님.